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마리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정리하고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고 보는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3년 후에 다메섹으로 갔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18절에 3년 만에 갔다고 그랬죠. 2장 1절은 그 이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던 사람이 3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는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바나바 또 디도를 데리고 갔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으로 말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농사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거둔 일에 방해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서로 관계가 원만치 아니하여서 그 이름만 듣더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단 말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지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 핵심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라고 그랬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또 율법이 강조하고는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령이라 핵심 과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평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동네 이웃집 아파트 좌우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아는 세계 어느 누구라도 알면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목적이 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동참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끄는 겁니다. 방법은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이 방법이 더 구체화될 때는 이제 더 세분화시키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가서든지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면 야 우리도 그렇게 하는구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자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따라 가지 않으면 목적지를 갈 수 없듯이 이정표를 보지 않고는 내가 길 알지도 못한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느 것이 정도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길로 가면서 이것이 옳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새로운 길이 제시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길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똑같은 계명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 삶이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할 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심도 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무도 알지 못한 그곳으로 가서 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 혼자만 한 것도 아니구나 해서 누구를 보러 가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13년 후에. 그리고 만나지 못했어요. 15일 동안 있더라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다. 근데 14년 후에 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력한 사람들, 힘 있다고 한 사람들은 뭔가 지식도 알고 또 정보도 알고 바울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은 절대적이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어야 된다. 아무리 하더라도 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 사람 내가 말하려면 그 실타래를 풀도 아무리 풀더라도 풀리지 않는 것 똑같대.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내가 다 알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초를 치고 있으니 이게 아무리 전하더라도 이게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내용이 2절에서 볼 수가 있죠. 2절 한번 봅니다. 그 1절부터 읽을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바나바가 누굴까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감동받고 자울에서 전 재산을 다 바쳐요. 이 사람을 본명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깜짝 낮아 빠진 거예요. 곧바로 가서 집을 정리해서 재산 전체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래 있다가 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해서 이 권위자구나, 참 믿을만하구나 해서 이름을 바나바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까, 나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할까, 정말 갈등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하니까 용기를 내서 나도 하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근데 그는 곧바로 하지 않았어요. 관망을 해요. 하려고 하다가도 잠깐, 또 그것도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했어요. 그러면 해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하면 당장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 교훈을 어떻게 시키지? 막 겁이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우리가 은밀하게 상담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합시다 해서 단둘이 이야기해서 한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듣는데 보는 데서 서운했으니 해야지 않느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꾀를 낸 것이 반절은 갚주고 반절은 드립시다. 예, 감춰요. 그래야 사니까. 이건 아주 그 자신 속에 그 당시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바나바는 다른 사람은 결단하지 못했지만은 결단하고 움직였던 이 사람이 그 나중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디도가 있죠. 디도는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결과로서 이 열매를 맺는 이 디도.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서서히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할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자, 바로 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참 지도자가 될 만하고 영향력 끼칠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연줄 하면 그 계속 거미줄처럼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면 더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 있지만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친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야 가자, 나 바라마, 이렇게 그가 말해준 것과 그 내가 혼자 그들을 설득하면서 말한 것과는 그 효과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열심을 내겠다. 근데 열심을 내더라도 반드시 초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말 헛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헛되게 만든 자가 누구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유력한 자, 이런 힘 있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하면 영향을 주어서 도움이 되지만은 또 안 좋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복음 전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해서 열심히 나는 한다. 이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한다고 해서 헛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해서 시간을 내서 누구랑 같이요? 바나바. 왜 바나바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천국 가서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나 내가 짐작컨대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데려가면 변증을 해 주잖아요. 같이 선교사 동기고, 그리고 같이 또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같이 가면 맞아요, 맞아 하면서 이야기 말 한마디만 거들더라도 거기에서 당신은 뭐하러 와서 옛날에 우리 동역자를 다 죽이고 가뒀던 사람이 또 죽이려고 왔어 막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지는 않겠지. 하지만 혹시 그래서 바나바 데리고 가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않죠. 연관을 시켜서 보면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갔던 이유는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결실을 이루어지길 원하였으나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교제를 해야겠죠. 교제에서 그동안 모든 이 오해를 풀고, 3년 전에 갔었는데 개심한 뒤에 3년 후에 가는데 거기에서 만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야고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은 거기에서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야고보를 통해서 완화가 되어지고 마음이 수그러지고 오해도 풀어지고 했겠지만은, 여러분 직접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비록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지만은 그래도 붙잡아 줘야겠다 해서 우리 4절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4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게 나오죠.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거짓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들은 핏값으로 산 형제인데 여기에서 거짓 형제로 거짓 유혹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제 그대로 가면 종으로 이제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종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끝에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일행들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엿들어보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죠. 그래서 엿보고, 그래서
그 말을 이용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협력해서 같이 그를 온전하게 돌이켜 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딪힐 때 야, 그래서 결혼하라고 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자 살려고 하는 독신주의자들이 많고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있지만은요, 절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살아야 후회함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로 대단한 의지가 있고 누구든지 열심히 고 혼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그 확신 가운데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은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고 하나님 바라본 거지 막 이런 사람 있죠. 그 말이 1순위는 잘 우선순위 정해진 거 좋은데 우리가 넓게 보면요, 우리 수평 관계도 그 수직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걸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지하신 주님이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과 1순위만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1순위 가진 사람은 지쳐버려요. 그리고 크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방울 한 방울만 있으면 한 방울 있다가 증발되면 없어져요. 그러나 그 물방울이 모이면 계속적으로 모여서 바로 계곡물에서 강물이 이루어지고 강물에서 바닷물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또 물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고 계속 만들어낸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연합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하면 유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교제의 악수 세 번째는 교제의 악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따로 있고 바울의 사역이 따로 있다 이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사도로 삼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황무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지옥 갈 자들이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잘못 봤다. 나는 온 열방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사고가 그렇게 고정되고 갇혀 있는 사고로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는 문이 열려지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아예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전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뜻이 뭐예요?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시켜준 것은 아브라함 세 글자는 그냥 아비예요. 조상이란 뜻이에요.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이에요. 세계의 조상이라 이거죠. 그러면 세계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대인인 사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택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만이 택했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 열심히 전도하라. 구원시켜라.
내가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래 바울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눈이 떴으나 볼 수가 없고 더듬거렸을 때 가서 기도해 주라. 깜짝 나자빠졌잖아요.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결박하고 사로잡고 그를 또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릇.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쳐 주기를 8절에서 내게는 이방인으로 구원시키라고 삼았다. 이걸 확신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왔다 이거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말 쭉쭉쭉 뻗어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잘 자라줬는데 아프니까 지금 병원에 다니라고 시간을 다 쏟고 또 물질도 쏟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은 바쁘죠. 그래서 이런 병이 없고 건강한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을 해야겠구나. 그 예방이 교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 그 예방이 교제다. 교제이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에 같다라고 한 것이 교제 약수라고 나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엘라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친교의 악수.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하라 하고 여기서 밀어준 거예요. 밀어주면서 다만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걸 다 바울은 직접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교제하면서 들어봤더니 틀린 것이 없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네.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열심히 하라. 우리가 밀어줄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첨부를 시켰어요.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 부탁한 거, 이 가난한 자 구제 이걸 꼭 실천해 달라. 이걸 부탁했어요. 이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그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화를 통해서 이상이 없네. 이제까지 이러쿵저러쿵 것은 오해였네 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정말로 너무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바람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하고 복된 것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이 연합되고 셀이 연합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고 지역사회가 우리 연합회 기독교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양주 기독교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되고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세계교회가 연합되고 다 연합회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